자, 19절부터 23절까지 오늘은 우리 미셸 권사님 다 읽어주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굽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거대한 황금 신상 30m 높이가 되는 그런 황금 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과 또 백성들에게 절할 것을 강요한 느부갓네살의 오만 방자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에 거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신앙이 그 세 친구들에게 어릴 때부터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너무나 총애하던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꼈던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거절하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 정도가 됐는데요. 교회는 여러 가지 안팎의 많은 시련과 핍박을 견뎌내 왔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그런 분들이 참 많고요. 또 지금도 지구의 한편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고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갑 장로가 86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분이 86세에 너무나 나이가 많고 노인이니까 아마 사형대에서 그 로마의 관리가 좀 불쌍했나 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렇게 말은 안 했겠죠. 너무나 연세도 많고 하니까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목숨만은 살려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모른다고 부인하십시오. 이렇게 로마 관리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폴리갑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는 없어. 나는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또 한국교회 역사가 한 130년 정도가 되는데요. 일제 치하에서 그 일제의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있고요. 또 공산당의 그 강요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기독교는요, 순교자들의 그 피를 먹고 자랐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이렇게 꽃을 핀 게 아니고
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는 순교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위기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것이죠.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교하지 않더라도 순교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복음을 타협하지 않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 순교까지는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조금만 오해를 받고 조금만 손해를 받고 조금만 희생을 받으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가 희생한다, 내가 손해본다, 내가 억울해도 참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가 아마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다니엘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참 왕이 총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2인자로 세웠고요. 2인자였던 다니엘이 자기들의 가까운 친구들을 아주 요직에 가장 중요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리로 아마 꽂아놨을 겁니다. 미국으로 치면 뭐 뉴욕이나 LA나 시카고 이런 곳으로 자기 새 친구들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너무나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한순간에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는 것은요, 너무나 잔혹하고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왕이 여기서 물러서기에는 너무나 판이 커져버린 것입니다. 왕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왕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세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굴복시키거나 이 세 친구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한 번만 자존심을 좀 죽여주면 좋겠는데, 다른 백성들이 보고 있는 데서 나를 좀 한 번만 세워주면 좋겠는데, 이 친구들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기가 찬 거죠. 한 번만 굽히면 인생이 편할 텐데,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런 심정이었을 텐데, 이 세 사람이 왕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왕 앞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자기 주장을 똑바로 하는 그런 사람은 예전에도 없었고 그런 신하는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왕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니까 19절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왕의 얼굴빛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is attitude changed,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일을 하거나 어디에서 여러분의 윗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얼굴색이 싹 변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얼굴이 싸늘하게 식은 거예요. 차가워진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서요, 그냥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마 추정해 보면 지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굴빛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이 끝까지 왕인 자기의 자존심을 살려주지 않는 이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괘씸한 겁니다. 내가 그토록 아꼈는데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어줘? 그러고서는 태도가 확 바뀐 거예요. 그 순간 왕의 눈에는 살기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죽여야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배신감을 느끼면요, 살기를 느낍니다. 죽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세상 관계라는 것이 이처럼 비정합니다. 조금이라도 수틀리면요, 비정해집니다.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비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너무나 비정한 거예요. 나랑 안 맞으면 확 돌변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요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하는 그곳에서 언제든지 얼굴빛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그토록 총애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행 집행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뭐 특별히 잘못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말할 수 없이 잔인해집니다. 어차피 불이잖아요. 어차피 뜨겁고 어차피 불 속에 들어가면 죽을 텐데 왕이 7배나 불을 더 지피라는 겁니다. 일종의 사이코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감정적으로 돌변한 겁니다. 안 그래도 불이고 안 그래도 용광로인데 뭐 7배 할 필요까지도 없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돌변하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가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이게 절대 좋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정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좋을 때 너무 막 흥분하고 너무 이렇게 슬프고 힘들 때는 너무 이렇게 다운되고 그것도 문제예요. 너무 좋아도요 별로 이렇게 좋은 척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도 너무 힘든 척 하지 마시고 그냥 고만고만한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느부갓네살은요 자기 성질이 문제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성질이 문제인 사람이 있습니다. 봄바탕 막 화를 내도 불같이 내고요. 또 믿을 때도 막 불같이 믿고요. 이 느부갓네살은 성미가 문제였어요. 15년 전에도 자기 꿈을 해석을 못 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려. 자기 성미를, 자기 성질을 자기가 컨트롤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기 성질이 막 화를 갑자기 낸다 그러시는 분들은 성경 보시고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잘 다스리셔야 돼요. 화를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자, 처형을 순식간에 진행을 시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요 20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군대 중 용사 군대 중에서 가장 힘센 장사, 영어로 보니까 the strongest soldiers,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 제일 키도 크고 힘도 센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순식간에 결박을 한 겁니다. 도망하지 못하게 밧줄로 꽁꽁 묶은 거예요.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결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결박지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힘으로 그것을 맞받아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 맞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이 우리를 결박지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을 상대했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을 상대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떤 육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겠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것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압박은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기도로 이기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는 거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 세상이 주는 이 결박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 친구가 순식간에 결박이 되어가지고 풀무불에 이제 던져지게 됐는데요. 그 순간을 잠시 이제 딱 스탑을 해놓고 여러분이 이 세 친구라면 어떤 심정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묶였어요.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제 죽어야 합니다. 아마 사형장까지 갈 때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 친구들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이 친구들이요, 자기들이 있었던 영지에서 중앙으로 호출받아서 올 때부터 아마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30m나 되는 높은 신상을 쌓는데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라 광야에 그 높은 것을 쌓는데 사람들의 소문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높은 관리였기 때문에. 왕이 왜 이곳을 우리를 호출할까? 신상을 만들고 다 들었을 겁니다. 왕이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뭘까? 그저 왕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 불렀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거기에 지금 신상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가서 경배하라고 하겠구나. 예. 바벨론은요, 툭하면 그 마루둑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의 바벨론 신의 현현이 왕이라고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왕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충분히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툭하면 그것을 시켰기 때문에 이 세 친구는 자기들이 그곳에 가면서 자기들에게 다가올 요구를 대충을 알았고요. 또 그 요구 앞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도 다 알았을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도 그들은 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 친구는요, 그 자리에 오면서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왔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 친구는요, 한 곳에서 같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각각의 자리에서 따로따로 불려왔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오면서 서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만났을 것이고 와서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도 그들이 합의를 벗거나 그들이 대화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서로의 마음을 잘 압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정말로 가까운 사람은요, 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거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몇 달 전에 제 친구가 왔잖아요. 제 친구가. 그 친구랑은 제일 단짝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는 카톨릭이에요. 저는 기독교 모태신앙인데 그 친구는 카톨릭의 모태신앙입니다. 신부님이 될 뻔했던 친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도 데리고 가봤는데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절도로 성당으로 오래요. 저도 갔어요. 가서 이제 학생회 때 문화기본 같은 거 하잖아요. 가서 이제 얘기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친구랑 어디를 갔어요. 어디를 갔는데 제일 때문에 어디를 갔습니다. 그 어디 건물에 들어가는데 그 관리소에 그 관리하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관리 직원이신 분이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이 어제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젊은 사람이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럴 수가 있냐고 저한테 막 대뜸하는 거예요. 전 처음 갔는데. 그래서 좀 황당했죠. 그래가지고 뭐 말대꾸하고 뭐 제가 변명할 틈도 안 주고 막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거기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관리소 그분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하고서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오해를 받고 들어가면서부터 나오고 나서 그분이 이제 오해했다고 얘기했을 때까지 제 친구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아닌 줄 알았어. 너는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아마 제 친구가 그랬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는 그럴 사람 아니야. 여러분 정말로 그 세 친구들은요 정말로 믿음의 친구였고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결과를 아는 거예요. 나 같으면, 당신 같으면, 너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세 친구들은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 지금까지 잘 버텼지? 이제 최후의 순간까지 왔네. 그렇지만 우리 알지?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죽을 때 죽는 거야. 그러면서 무언의 눈빛이 서로 주고받았을 거예요. 서로 찡하게. 서로를 울렸을 거예요. 저는 이때 이들의 서로의 결의를 마음으로 생각한 내용이 로마서 14장 8절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의 책상 앞에 이 성경 구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지. 우리가 18년 전에 나라가 망했을 때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역만리 타국에 끌려와가지고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지.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지만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아마 그런 마음의 어떤 결의를 친구들끼리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에 오셔가지고 아마 돈 싸질머지고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고작 가지고 와봤자 한 달 살 거, 2달 살 거 가지고 오셨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 이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고비, 죽을 고비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주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은 서로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고 그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사드락과 이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서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이들이 고난과 핍박을 겪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성공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고위직에서 돈도 생겼고 권력도 생겼고 아마 좋은 집에 살았을 거예요. 차도 제일 좋은 차를 탔을 겁니다. 근데 교회는 없어요. 믿음의 친구들도 다 멀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안 하기 딱 좋은 환경에 지금 지냈던 거예요. 사람이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요, 성공해서 신앙이 꺾이지 않는 게 더 힘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화려한 성공 가운데에서도 타락하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세 친구가요 15년 동안 매일 기도하면서 바벨론의 이 물질 문화와 이 음란 문화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 지금 15년이 이 지난 순간에 그들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15년 동안 살았구나, 이걸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거는 결단을 했다는 것은 15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인 이상 그 헐헐 불타는 풀무불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있지만 그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경제나 이런 비즈니스를 잘 모릅니다. 저는 주식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을 51%만 가지고 있으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유명한 회사들,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그 오너들은요, 51%를 갖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돈보다도 경영권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50%의 불신과 50%의 믿음이 있다가도요, 믿음이 51%만 딱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순종의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51%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은, 저 같은 목사들은요, 항상 100% 성령 충만해 가지고 설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가대도 하고요, 또 음식도 만들고요, 또 안내도 하잖아요. 그분들은 항상 100% 좋아서 할까요? 네? 어떨 때는요, 교회 올 때 부부싸움도 하고요, 어떨 때는 힘들고요, 몸도 아프고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해야 돼요. 성가대 해야 돼요. 내가 맡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기분으로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겠다. 내가 이 기분으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위선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것은 내 마음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하더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따라서 성가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은 것이 있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려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만 평소에 쌓아왔던 그 영성이 불안함을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두려움을 누르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불로 던져지기까지 그동안에 이 세 친구는요, 15살에 이제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아마 지금까지의 인생이 아마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싹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렇대잖아요. 자기의 모든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한번 싹 지나간다고 그래요. 아마 그 세 친구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이 세상의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5년 동안에 충성을 바친 그 바벨론이 순식간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편에 서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순식간에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죽일 수 있고요,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요, 그 세크라멘토에 그 예전에 전화 회사가 퍼시픽벨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 퍼시픽벨 거기 전화 회사에 있다가 그 회사가 SBC인가에 합병이 돼가지고 이름이 바뀌고 나중에 AT&T랑 또 합병이 돼가지고 AT&T로 바뀌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는데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책상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건장한 사람 3명이 딱 오더래요. 3명이 딱 오더니 You fire. You have 30 seconds. 그러고선 30초 안에 네 짐을 싸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박스 안에 자기 소지품들을 다 집어넣고 이게 들고 나오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랍니다. 눈에선 눈물이 나고. 한순간에 20년 동안 했는데 옆에 있는 직원들도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더래요. 다 모른 척 하더래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죠. 허무주의로 살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할 의무를 소홀히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얼굴빛을 바꿀 수 있고 풀무불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곳이 세상이고요. 그게 여러분의 세상 친구라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친하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놀아도요, 그분들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을 신뢰할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다 자기 이익이 걸려 있으면요, 여러분 등 돌립니다. 배신할 사람들이고.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이때까지 나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세상이 순식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날벼락과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서로 너를 붙들리라. 그 20년 동안 일하다가 쫓겨나던 그 사람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이런 내침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느부갓네살은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가요, 굳게 서서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왕이 좀 마음이 좀 변해가지고 좀 그래야 스토리가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은 점점 분노가 더 커져갔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갑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은 고민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그렇지만 이 과정이 여러분 의심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손한 세상적인 믿음이 죽고요,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물도 못 살아나는데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쩌면 제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함께 간 군인들이 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불 속으로 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세 사람은요, 죽은 거예요. 자기들도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2700년이 지나가지고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해피 엔딩인 걸 알지, 그 당시에 불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해피 엔딩이 아니었어요.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전혀 몰랐던 거죠.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죽었다 그러고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이제 할 때도 제가 다짐하는 게 그거였어요.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죽었다.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 살아나거든요. 살아나면 망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좋았지만 이 좋은 믿음에서 이제 위대한 믿음으로 가는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신앙에서 성령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려면요, 한두 번은 이렇게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또 내가 가진 물질이 다 없어지든지, 그때 사람은 진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 절망의 순간에 나는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 있으신 분들은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붙들고 주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축복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